예, 답답한 일을 당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석몰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위 가운데에 화살촉이 박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바위를 뚫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중국 한나라에 이광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어두울 무렵에 풀숲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힘을 다해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광이란 사람이 다가가 보니까 자신이 쏘아서 맞춘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화살로 바위를 뚫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화살을 한번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살이 바위에 튕겨 나갔습니다.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활을 쏘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쏜 것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시험 삼아 쏘아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뭐 교훈할 때 이렇게 쓰이는 사자성어긴 한데 성경에도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50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무린매 솜씨가 뛰어나서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중성몰촉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계산이나 생각 없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세상의 이치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신앙생활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정치 않고 흔들리거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뭐 영어로는 정신이 두 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예전에 어느 대통령께서 말씀해서 아주 유명해졌던 혼이 비정상인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사람이 안정감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무렵의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드물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카르라는 단어는 보배롭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니까 보석이나 보물은 드물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흙이나 먼지처럼 흔하면 보물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보석처럼 보배로운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물처럼 되었다라는 건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드물어졌다는 뜻이고 희귀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본 유머 중에 그 여자친구가 없는 어떤 남자가 굉장히 슬픈 유머를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제 여자친구는 봉황새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봉황새.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진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 그 말씀이 마치 보석처럼 희귀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은 말씀과 더불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끝부분에 보면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시대.
이건 일종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어야 하는 제사장, 그 당시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눈은 건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도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라 건강이 약해졌다라는 설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1절에 어린 사무엘 그리고 2절에는 노인이 된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는 건 엘리 제사장의 어떤 영적인 무능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보면 이 엘리가 굉장히 무능력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해서 지쳤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입만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냐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왜 이렇게 술 취했냐? 너 뭐 헛소리 하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이 신앙적인 감각을 상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불감증에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 전반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나이 들었을 때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주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나 드는 게 뭐냐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인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수형입니다. 회막 어귀에서 일한다 할 때 이 회막은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예배당 입구나 또는 그 당시에 어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역할을 하는 그 입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 입구에서 일하던 여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쓰임 받는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나실인,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되었습니다라고 드려진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동침을 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한 번 정도 잘못된 그런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여인들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아들들을 당장 그 직무를 못하게 하고 쫓아내든지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3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렀다. 여러분 타일렀다라는 말 이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거나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타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일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뭐 꾸중한다, 책망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요청한다, 요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무엘의 어머니에겐 술 취했냐 이런 헛소리 하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 대해서도 그냥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관대한 겁니다. 이런 게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죽을 때 너무 살이 쪄서 쓰러졌는데 의자에 앉아있다 이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뚱뚱해서 자기 몸에 자기가 깔려서 죽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환상도 외면했고 제사장은 무능력한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에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사야 역시 남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시기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각광받고 뭔가 좀 주목받고 좀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그 상황이 아니라 항상 나약하고 연약하고 인간에게 절망과 좌절의 시기,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희망의 씨앗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더구나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권세는 그 자체가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만의 원칙, 규칙에 눈이 멀어 있던 자들입니다. 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의 삶이 힘들 것이다, 좀 여러모로 불편할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율법의 기준대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은요, 숨어서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그냥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죄이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이 책을 보면 그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을 죽은 인간들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은 인간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도 추잡한 것만 겉박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타인을 볼 때도 나쁜 면밖에 볼 줄 모르고 나무를 볼 때도 아름다움은 잊은 채 목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밖에 볼 줄 모르게 된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걸어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인간들이다. 이게 뭐 좀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욕심에 눈이 먼 사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익과 손해로 또는 굉장히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죽이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해졌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내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온종일 예배당에 머무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인가?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또 맞는 말일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면 배고픈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신 모습, 병든 자들을 또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그 주님의 길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에 당당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힘겨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계획이 뒤틀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급 도자기도 아니고 잘 만들어서 가치가 크게 빛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물이 담긴 그릇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건 그 속에 담겨진 보물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또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무엘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